of us 대부분 우리들은 assumed 추측했다. The gospel writers 복음서 저자들은 simply 단순히 recorded 기록했다. What happened 일어난 일을 단순히 그냥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But 그런데 one gospel must have been written first. 한 가스펠이 먼저 쓰여졌으면 틀림이 없고 and 그런 다음에 the other gospel writers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may have read 그것을 읽었을지도 모른다. 앞에는 봤었는데 여기는 또 may예요. Before they wrote 복음서 쓰기 전에 이시 뭐야?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를 읽었을 수도 있다. 예. Which of the three 세 복음서 가운데 was written first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 The Gospel of Mark was written first. 예,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it was used. it은 그 마가복음은 사용됐어. by Matthew and Luke. 마태와 누가에 의해서 in the composition of their gospel 그들의 가스펠을 작성할 때에 마가복음을 보고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거는? 네. 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었고 또한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마치 신문 기자들이 종이와 펜을 들고 어떤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처럼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가브리엘 전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다고 알려줬는데 복음서 저자가 그 천사의 말을 마리아 옆에서 듣고 기록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에 관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근거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야. 예,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라고 한 문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예?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가 유혹받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예?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확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이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예요. 예. 그런데 사탄에게 유혹받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 말고 또 다른 자료를 함께 사용한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내용을 확대? 아니 그 자료를 뭐라고? 큐? 예, 큐 자료라 한다고 배웠잖아요. 찍은 거야? 누가 그랬어 지금? 저희가 그림 그려볼까요? 은하국이 배웠어. 여기 마가복음 있어요. 배웠어. 예.
마가복음 있어. 마태가 마가복음 보고 썼다 그랬죠. 예? 그다음 또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썼어요. 예? 근데 여기 없는 게 여기와 여기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는 또 다른 자료를 봤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 큐. 예, Q라고 그런다고. 예. 근데 왜 큐일까요? 왜 Q인지 몰라요? 큐 자체가 A라고 할 수도 있고 B라고도 할 수 있다. 큐가 아마 독일 말로 해갖고 네. 문서라 그랬나? 큐벨레라고 하는 소스라고 하는 독일어. 왜냐면 신앙 독일에서 시작됐거든. 그래서 그 Q자 그냥 첫 문자를 따서 그냥 그걸 Q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Q 자료는 예수님의 어록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기적 이야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개 50년쯤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자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확대한 경우를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예? 자, 거기 마가복음 봉독해 보세요. 예, 봉독해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거기 마가복음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질문은 세 복음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쓴 거란 말이지.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마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덧붙여 있잖아. 확대됐잖아요. 그다음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 그리스도이신다. 이렇게 확대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하면서 조금 확대한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첫 번째는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이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 마가복음 내용을 확대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어. 예? 예? 그런 게 적잖냐? 적잖게 많아요. 뭐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여기와 여기는 있어. 뭐가 있어? 응? 하나만 대답해봐. 몰라? 동방박사. 응? 동방박사. 예수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또 예수의 족보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그건 마가복음에 없어요. 주기도문 이런 많은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예? 마가복음이 두 복음서보다 늦게 쓰여졌다면 예수 탄생 이야기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예? 그 유명한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빠뜨린다? 상상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 마태와 누가가 막에 없는 내용을 보충한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가 광야에서 유혹받은 내용은 마태와 누가 두 복음서가 서로 같은데,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 같은데 예수 탄생 이야기는 서로 달라요. 이게 서로 달라. 뭐가 달라?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찾아오고, 서로 달라. 그죠? 이것으로 봐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고 쓴 게 아니고 또
이걸 보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쓴 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직접 자신들이 목격하고 저 복음서 쓴 건 아니에요. 마태와 누가가. 그럼 마태는 뭘 보고 동방어서 이야기를 썼을까? 그걸 가르쳐 M자르라고 해요. 마태의 첫 글자를 따서. 누가복음이 그 저기 목자들이 찾아온 걸 뭘 보고 썼을까? 그걸 L자르라고 그래요. 누구? 예. 그래서 마태는 마가도 보고 쓰고 휴도 보고 쓰고 M도 보고 써. 누가는 마가를 보고 쓰고 휴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L도 참고했다는 거예요. L자료, M자료. 근데 M자료, L자료는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창작한 건지 아니면 무슨 구전을 쓴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기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는. 예. 자, 세 번째.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수정한 경우가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하면서 그 자료의 내용을 다소 또는 대폭 수정한 것을 살펴봤어요. 예? 말하자면 마가복음에 좀 서툴고 어색하고 좀 모호한 표현을 두 복음서가 수정했다는 말이에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 뭐가? 예? 마가복음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어. 아니 예수님이 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거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다. 이렇게 수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마가복음 읽으면 뭐 예수님이 뭐 이래. 고치실 수 없었대.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안 했다라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좀 어색한 표현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지. 다시 보나? 마가복음에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럼 예수가 뭐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걸 마태복음은 뭐라고 수정했다고? 너는 왜 나에게 와서 선한 것에 대하여 묻느냐? 그렇게 고쳤어요. 예. 그리고 오직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바꿨다. 예? 수정했죠. 당연히 수정했으니까 마태가 이걸 보고 쓴 거란 말이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엄마가 인사청탁한 걸로 고쳤어. 수정했단 말이야.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두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수정했으니 당연히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는 세 번째 증거예요. 그게. 예? 그 중학교 때 그 시험 보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 그 생각하는 사람 누구 작품이냐 그런 문제가 나왔대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몰라가지고 옆에 사람 그렇게 봤더니 오뎅이라고 썼대. 아, 제 잘못서 그렇게 해서 오뎅을 자기가 써.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거 봐서 틀리면은. 자, 그럼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어색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마가복음 분석해 보세요.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에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예. 자,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뭘 확 다 뺐지. 예. 뭐를 뺐어? 지붕. 지붕 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네. 구멍을 내고 예, 내려서 보냈다. 그게 가능해. 옛날 집으로 가능할 텐데. 옛날 여기는 위에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내려오려면 집에 가서 장비 갖고 오고 그냥 뭐 망치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두 시간 두들겨 패고 그래서 내려보내야 되는 사다리 거예요. 가져가고. 응? 그죠? 그 사이에 사람들 다 나갔지 뭐 기다리고 있나? 아니 제 생각이에요. 예? 내 생각엔 간이 지붕이라 이렇게 쉽게 내려와. 글쎄 그 시대에 근데 그 나라 구멍을 뚫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붕에 뭐 구멍을 뚫고.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수정했을까? 그때 사람들이 중풍 들린 사람을 침상에 높여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병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구멍을 내고 병자를 요에 높인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 앞에 내려보냈다. 뭐가 달라? 뭘 고쳤어? 기와를 그렇지. 기와를 벗겨내면 구멍 내기가 쉽잖아. 근데 그냥 토담으로 돼 있는 그걸 구멍 낼 수가 있나? 자세하게.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 장비 갖고 오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두 복음서가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가 뭘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나가가 먼저 마가 가장 먼저 써 있고 그다음 이 두 복음서가 이거를 참고. 자료로 참고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확대하거나 보충하거나 수정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어느 복음서 내용이 진짜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까? 야고보와 요한이 인사청탁했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했을까? 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고? 오래된 자료일수록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까운 거예요. 예? 오래된 자료일수록. 예.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갈수록 그 내용이 불어나고 삭제되고 수정되는데 그런 것들은 수정되고 삭제되고 그런 것들은 저자의 의도가 바람직한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성에 의심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서문으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뭐요? 마가복음의 예수가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예? 예.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예?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장 1절 암기하라 그랬죠. 뭐예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마가복음 1장 1절 다 마가복음 다 1장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그게 마가복음 1장 있잖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 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나왔죠.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Son of God.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의 시작.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 첫 문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 봉독해 보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맞아요.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누가 한 말이에요? 예?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지 무슨 누가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때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마가복음은 서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계속 다음과 같이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번째 증거예요. 예? 예수는 무슨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나? 네? 포도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증거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예. 당신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지금 머리 아프면 약 하나 먹으면 되지만 그때는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당시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능력을 과시하려고? 인기를 끌어 제자들을 많이 모으려고? 어려운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예,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삶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가닥이에요. 예.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 악령을 내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악령을 내쫓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걸 분석해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더러운 악령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예, 이 더러운 악령 그 가르치고 귀신은 개역개정에는 귀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더러운 악령이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 악령마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결국 이 더러운 악령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예? 악령은 아무나 내쫓나? 그렇잖아요. 예, 예. 기적은 물론이고 악령 추방 역시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왜 악령을 내쫓으셨다고? 예수님이? 예. 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그렇지. 항상 성경
복음서 읽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무당들은 푸닥거리를 해서 귀신을 내주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쨌든 예. 자, 세 번째 증거. 예. 이를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가복음의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자, 그거 번역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지금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이에요?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언제 무너졌어요? 615년? 70년 뒤도 장군이 싹 예,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괴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장군 이름까지 어떻게 아네. 그런 걸 글쎄 기억하냐? 말이야. I told you. 티투스. 예. 예. 예수님은 37년 뒤에 일어날 일을 무슨 능력으로 미리 알고 예언하셨을까? 예? 70년에 무너졌어요. 이때 예수님 나이 33살이야. 그러니까 37년 뒤에 일어난 일을 지금 다 알고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예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미리 알고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 어떻게 알고 예언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언을 했다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예, 별걸 다 예언하셨죠? 예? 닭이 몇 번 온다고? 3번. 2번. 2번. 예? 아니 하필 2번 오라. 그리고 3번이나 나를. 몇 번 모른다고 그래? 3번이나. 2번은 전에 별걸 다 예언. 이렇게 숫자까지 쫙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예.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 37년 전에 예언했다고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김영우 씨가 아주 그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어떻게 37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예언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때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질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닭 2번 울고, 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법을 그렇게 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문장 그 글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서 들은 얘기가 그 윤석열이가 그 내란 일으킨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반국가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 그랬대. 아, 지금 한국에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에서 선출했다고.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한국의 반국가 종북 세력 척결, 그게 말이나 되냐고.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말을 잘 왜 이런 말을 한 아무 거예요? 말이나 모르니까 저기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저쪽 사람들을 결집하는 거예요. 맞다. 자기 생각.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우리나라 지금 반국가 종북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뭉쳐서 윤석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자기 윤석열이가 생각? 무슨 뭐 바보입니까? 한국에 반국가 종북 세력이 어디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 그렇죠. 뭐요? 말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어라. 아, 저쪽 사람들은 무조건 대통령이 말하면 무조건 믿잖아요. 어리석은 국민들을 예, 예, 예. 또라이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은 제가 영어로 쓸게요. Good news, gospel. 네, 이걸 알고 계세요. 마가는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복음을 기록한 거다라고. 예.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네 번째 근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 아버지. 그 아람어로. 아빠? 아빠. 예. 맞아요? 아니, 아빠. 예.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그 영향 받아서 아빠라 그러는 거라고. 예. 예. 자, 그 봉독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아들.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다. 예.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요? 예?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